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3월 둘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 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예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성령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는 한없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시와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도문 교독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시편 29편. 교도문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항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항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대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써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한 2분 정도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한 주간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혹시 무거운 짐과 또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고통과 아픔, 질병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며 오늘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고 그에 대한 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들을 보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난 한 주간도 힘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이곳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지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저들을 자유케 하시며 오늘도 치유케 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 인간관계와 물질적인 문제와 또한 실제적인 사업상의 문제들 또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될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성도들 오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게 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들과 이 땅에서 행하실 그 일들을 능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막성의 말씀들을 가지고 성취해가며 주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르심 역자의 부르심 목적을 알게 하시고 더 주님과 친밀해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사귐과 코이노니아의 사실적인 믿음의 신의 성품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가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성도들이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과 또 실제적인 문제와 아픔과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신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어진 생명과 능력과 권세로 이 땅 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 위에 살기 원하는 그 능력 있는 삶, 복된 삶, 정거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오늘도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집들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귀한 정들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성도들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입술도 성대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만 전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갖고 말씀드립니다. 김동희 목사님이 내일 아마 2시 30분 정도에 아마 입국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4월 27일이고 끝까지 아마 편안하게 건강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중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날씨가 오늘부터 조금 쌀쌀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또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 옷이 또 많이 가벼워지셨는데 그래도 생각하셔서 건강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늘 강건해지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나 무엇과도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고백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생명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일헌금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린 주일헌금 드린 저를 사랑하는 손길들에게 오늘 하나님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또 영육간의 축복으로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종금 드립니다. 하나님 것 주님께 드렸사오니 11절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에게도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더 나누며 섬기며 살 수 있을 만큼 풍성하도록 홀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지혜와 정말 말씀과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려오니 감사하는 손길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기도하며 서원하며 또 감사하는 그 위에 더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금과 건축 예물 찬양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들이 쓰여질 때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더러진 손길에 더 많은 것을 채워 이 땅 위에 복된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을 것을 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신고성가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제목인데, 그냥 여기서 제목만 따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쭉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실 이게 유다서부터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단계였고, 믿음 위에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이 내 안에 정말 말씀이 세워져야 되는가. 그냥 우리는 설교를 한번 듣고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말씀으로 순호해지는, 말씀에 기반이 된 삶으로 살아내도록 말씀이 든든히 서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앞부분은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여러분하고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여러분 한번 봤지요. 수많은 자들이 있어 2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는 다시 다뤄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깊이 다룰 시간이 없게 지난번에 한번 같이 쭉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가 뭔가 하면 은혜를 정말 저버리고 오히려 방탕한 것을 추구하고 홀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게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24가지를 정리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들까? 그게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래서 지난주까지 한 서너 주 얘기했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뭐 해라고?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뭐였냐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뭐냐? 믿음의 내용은 이걸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 체크해 보시고, 이 말씀의 토대 위에 내가 기반이 놓여져 있는가? 여러분,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이 12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여러분 안에 정말로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내용을 가지려면 첫째, 여러분에게 뭘 가지라고 얘기했는가? 마가복음 11장 20절을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뭘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뭔가? 기억나십니까? 말씀대로 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다. 그러면 그 믿음은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믿음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또 갈라디아서 5장을 이야기하면서 뭘로 주어져 있다고 그랬죠? 열매로 주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믿음은 주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뭐 해야 되죠? 받아야 되죠. 받으려면 이 성경 육신의 육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뭘로 들어오시도록?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풀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조명되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지금 설교한 이 내용이 여러분 안에 쫙 녹아들어서 여러분도 저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가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믿는 게 이런 거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계속했던 게 에레미야 1장 9절 10절 이야기하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게 바로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나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건설하고 심어야 된다. 뭐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심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믿음이라면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하면서 5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계속했던 게 창조주에 대한 믿음. 여러분이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왕. 그러면 내가 의논하고 내 문제를 그분께 아뢰고 내 아픔을 그분께 아뢰고, 아멘? 창조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가, 그리고 내가 피의 구속으로 깨끗해져 있는가, 거룩해져 있는가, 어이로워져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나와 임재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재동행한다는 말이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임재동행하려면 그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진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이 우주 공간에 계시고 저 하늘나라의 천국에 계신 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믿어지십니까? 사실적이 돼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하고 예배드리며 대화하듯이 주님과 예배드리면서 대화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와 진짜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아멘? 그분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증거하는 게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처럼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5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7가지 행동하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다시 뭐 하는 거?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어 있는 게 뭐였는가? 2번째,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내게는 없는데,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치유와 회복과 사실적인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대, 누구 고침받았대, 누구 문제 해결됐다가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힘이 되신 나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와 진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문제가 요동하지 않아요. 문제에. 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바랄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정말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조건이 그런데 바라는 거예요. 왜? 약속이니까. 4번째, 불가능한 것을 알지만 현실상, 조건상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십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이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어서 안 돼요. 그 말은 뭐야? 누구 안 믿는다는 거죠? 누구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막 두려워요. 문제 있어요. 겁나요. 누구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요? 사고 나면 어떡해요? 천국 가면 되지. 아닌가요? 이런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면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고? 당연히 걱정은 오겠죠. 근데 누가 책임져야 될 거예요? 나를 불러가시면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진짜 그 믿음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실제적인 고백이 돼야 돼요. 고백만 하면 안 돼요. 이제 삶으로 뭐 해야 되는 거라?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에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신다. 이 믿음에 세워져야 돼요. 자, 이 믿음 위에 세운 사람을 하나님은 그럼 뭘 어떻게 세워갈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뭐 해야 되죠? 세우는데 뭘로 세워갈까? 말씀으로 세우는데
오늘 신의 성품으로,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를 세워가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믿음이 기초가 안 되면 결국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자세히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놓치지 말고 이렇게 만들었듯이 여러분들이 이 이제 믿음의 기반에서 8가지 쌓아 올려야 돼. 7가지를 쌓아 올려 8가지 이제 믿음까지 합쳐서 8가지거든요. 쌓아 올려야 돼요.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기둥들을 세우고 지붕을 세워서 집을 완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해야 되거든. 그럼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7가지 믿음을 점검했으면 7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 그런 사람인가? 근데 내가 그런 사람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힘써 지켜내시면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힘쓰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2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힘쓰는 거는 그냥 힘 좀 쓰는 게 아니라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대로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 힘쓰고 애써서 뭐 해야 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잘 보십시오. 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자신을 이겨내고 세상도 이겨내잖아, 그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었고, 설명을 제가 못 드렸는데 예수님을 첫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세계다, 그죠? 그 예수님이 누구의 기초에서 오셨어요? 기반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한양교시거든요. 한양교시 우리 때 누구야? 어떤 사람의 기반을 해서 내가 왔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있죠. 우리 가문은 이거를 지켜내야 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가문은 이것 때문에 살아왔어. 대부분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누구의 기반에서 오셨다고요? 메시아인데, 근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을까요?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간단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반 위에 다윗처럼 뭐 하는 자로 오셨어요? 다스리는 자로 오셨어요. 다윗이 왕권을 통치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뭘 다스리죠? 그래서 다스린다는 온다는 말을 유대인들은 오해했어요. 누굴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로마를 깨뜨리고 세상에 다 뒤집어 놓을 걸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랬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빨리 인식하죠. 예수님이 뭘 다스렸지? 죄와 저주와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연약한 마음, 상처받은 자,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것을 다스렸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그 하실 그 일들을, 그래서 메시아 사역의 척에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되지. 잘못하면 이제 우리 유대인처럼 오해해요. 왕이 오셔가지고 다 깨트리고 그러면 당장 북한 가서 뭐하고 있고? 김일성 불러가고 김정은 불러가고. 우리는 그걸 요구하지만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우리의 가장 악하게 만들었던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들을 뭐하고? 이겨내고, 질병을 이겨내고, 연약함들을 이겨내고, 문제를 이겨내고 다스려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과, 근데 없어 믿음이 다스리지 못해요. 만날 마귀한테, 악한 영들한테 막 쫄려다녀. 시험 들었다가 그 시험을 왜 이렇게 잘 드는지. 악한 자에게 늘 걸려들고 늘 마음이 상하고 늘 힘들고
다스리라니까 다스리지 못하고 뭐요? 거기에 종돼 있다라는 거예요. 종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12가지 믿음이 딱 서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문제와 상황 속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참 요즘 찬송가를 마음껏 저도 뭐 많이 옛날처럼 못 부르는데요. 힘들 때 그랬거든.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나를 사랑해서 뭐요? 끊으리요. 여러분 진짜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문제가 오고 막 뒤집어져도 괜찮아요? 특히 뭐 좀 그래요, 그죠?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뭐 하는 게 좋아요? 예? 안 오는 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믿음으로 다스리려고,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려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요동치지 않을까요? 악한 영들을 깨트리려고 그러면 악한 영들이 나 가만히 있어, 간다, 잘 있어라 그러고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도 나와서 뭐 하는데? 발작하면서 당신이 왜 나를 쫓아내냐고 얘기하는데, 아직 당신 때가 아닌데도, 그럼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진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트리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뭐 하라고? 선포하라고. 더러운 영아 나가라고. 그리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흑암의 능력을, 악한 것들을 깨트릴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뭐 하셨다? 여러분 힘들고요, 어렵고요, 안 되고 당하고 온 거예요. 왕권을 사용하십시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잠깐 찬양 부를 때? 자정하사 뭐하래? 왕이 다스리면 꼼짝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왕권을 누가 받았어요 이제? 내가 받았잖아.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왕다운 제사장. 계시록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실제적인, 저는 그래요. 저도 어릴 때부터 정말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진짜 무기력해요. 신앙인들 힘없어요. 맨날 아버지 앞에 가서 우는 것밖에 더 있어. 주야 좀 어떻게 하면 해주셔요. 정말 많이 울었고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달래. 근데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요, 주님이 저를 보고 우신대. 안타까워서. 제가 힘들어서 처져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뭐라 그랬게? 여러분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요? 예? 주님이 여러분 보고 힘들어할 때, 안타까워할 때 여러분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주님께 따졌어. 주님, 안타까워하지 말고 좀 어떻게 해줘봐요. 아이 뭘 좀 도와주시든지, 뭐 길을 열어주시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뭐 왜 안타까워? 뭘 이해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말씀 주셔서 믿고 일어나면 되는데, 나는 말씀 주셔도 뭐 한 거예요? 못 일어나고 그냥 주님이 나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다 해달라는 얘기예요. 안타까웠어. 그로부터 세월이 흘른 지금은 무슨 말인지 그만이 알았어요. 내가 힘들어하니까, 아파하니까, 고통스러워하니까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하는데 못 일어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여기 3분절에 보시면 돼요. 자 볼까요 한번요.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게 신기한 능력인데 조금 더 옛날 번역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신적 능력으로. 그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신적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에게 주셨다? 다시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그럼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신적 능력으로 뭘 주고?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신적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자, 두 번째 뭘 주셨다고요? 경건을 주셨다. 경건이 뭘까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유세벨이라는 단어인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다 주셨대.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자,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두 번째 뭘 주셨다고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주셨다. 그 예배 잘 드리는 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예배 잘 드려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뭘까요? 예배 종류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경배해서 엎드려서 절하는 게 이 표현에 있고, 경건한 삶을 얘기하는데, 우리 예배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뭐 하는 거예요? 머리 조아리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서가 늘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보혈을 지나? 어디로? 오늘 아버지 품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지나는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진짜 어떻게 하면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아갈까? 아버지 심장과 내 심장이 어떻게 만날까? 구약에 보면 다윗도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과 만나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만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까?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 목사님 오시면 또 마지막 찬송 부를 거예요. 주기도송.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뭐 하는 거죠?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부르잖아요. 그분을 만나는 게 예배 아니에요? 근데 하늘이 뭐예요? 어디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제 내 안에 계신다 그랬죠? 내 안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지난주가 만난 거 얘기해 보십시오. 그게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법을 알고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만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능력들. 그분이 왕처럼 다스렸기 때문에 나도 왕처럼 다스려야 되는. 아멘?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가면 안 되잖아. 경건에 속한, 예배 잘 드리도록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주셨다. 지금 3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왜 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신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는데 어떻게? 자, 그 다음 답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어요. 본문 앞뒤로 다 뭐가 있다? 답이 있어요. 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뭐 할므로? 알므로 말리. 자, 누구를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될수록 누구를 더 잘 알게 돼요, 또? 같은 원리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진짜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나하고 진짜 대화하고 있어요? 저 설애가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부를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렀으면 엄마 얘기를 뭐 해야 되죠?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 불렀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었어요? 야, 네가 왜 불렀는지 내가 안다. 너 탄식하고 너 힘들어하는 거 나 알아. 근데 나는 너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안 하셔요? 그게 예배 아니냐고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앞에 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어지는 것.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지는 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보신 지 몇 년 되셨어요? 부부가 오래 살면 뭐 한다고 그래요? 왜 닮아가요? 같이 먹으니까. 같이 자니까. 같이 계속 대화. 여러분 밥만 먹는다고 자취 한다고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가 닮아가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죠? 얼굴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말투도 닮아가지. 어휘도 닮아가지. 그 말은 뭐예요? 대화를 많이? 그러니까 대화 안 하면 닮아가요? 안 닮아가요? 안 닮아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알아가질 때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아가질수록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예배 잘 드리게 하는 모든 것을 뭐 하셨다? 주셨다. 자, 그럼 4절 보실까요? 자, 시작. 이로써 이로써가 뭐예요? 3절을 지금 뭐 한 거죠? 말하는 거죠. 3절, 진짜 나 맞아. 실적 능력으로 뭘 주셨어? 영원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다 주셨고, 이제 하나님을 뭐 하게 된 존재가 됐어요? 알아가는, 진짜 나를 부르신 일을 하는 거죠. 그분을 알아가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약속이란보다는 이제 언약이죠, 그죠?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뭘까요? 그 뒤에 나오는 신적 성품이죠. 신적 성품. 그 약속들을 앞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경건도 포함되겠죠. 이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어요? 뭐 하라고? 너희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뭐 하라고?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라. 말이 좀 어려워요. 쉽게 일하면 이렇게 일한 거예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뭐 해라? 피해라.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 썩어질 것을 뭐 해라? 피해라. 썩어질 것들은 다 썩게 되어져 있고 불타 없어지게 되어 있고 그 썩어질 것들을 다 뭐 해라? 피해라. 피하고 뭐 하라?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뭐 한 자가 되라? 참여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자,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의 최종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과 그 썩어질 것들을 피해서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그 세상 속에 뒤섞이지 않고 세상 것에 오염되지 않고, 이해되세요? 우리가 세상 살지만 오염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야합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좀 눈 좀 감고 계세요. 근데 요걸 하려면요, 사업을 하고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돼요. 죄송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양심이 찔리잖아. 타협해야 되는 거야, 세상하고 계속.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썩어질 것을 뭐 해라? 피해라.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내라. 할렐루야. 핵심이 이겁니다.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게 살아내라. 누구를?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 죽고 이렇게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누구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사단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왕권을 주셨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세상과 뭐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뒤섞지 않고 썩어질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너희들이 뭐해라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서 하나님의 매일매일 나의 지성,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가 성령의 인도 속에 말씀으로 넉넉히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5절에 한번 가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8단계가 나오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안에 뭐 해줘야 된다고요? 수놓아져야 됩니다. 기반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4절에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신성한 성품에 뭐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참여하기를 원해요. 참여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참여한다. 신의 성품에 내가 참여한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참여한다는 단어는 사실은 무슨 단어인가 하면요. 코이노니아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뭔지 아시죠? 이 단어는 뭔가 하면 코이노노스라는 단위예요. 참여하다, 독려하다는 뜻인데 이 코이노노스는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하면 코이노니아에서 출발해요. 코이노니아는 잘 알죠? 교제, 사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누구와 사귀어야 이런 성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단어는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요거 하고 마칠게요. 첫째로 뭔가 하면 사귐 교제의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임파테이션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하나님 거 임파테이션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안수할 때도 막 임파테이션 받으려고 막 했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 직접 받는 여러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뭔가 하면요. 임파테이션 되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전이 되고 전수되면 하나님 것을 공유하게 돼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공유한 이것이 쉐어링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그래서 나누게 되면 뭐가 되죠?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네 가지 뜻이 이 속에 교제한다는 코이노니아 속에 참여하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여기에서 이 교제에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시작해야 되는데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뭐라 그래요? 더욱 힘쓰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힘쓰는 여러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이제 8가지 믿음은 다 했죠? 더 안 해도 되겠죠? 이제 믿음부터 이제 덕까지 덕에서 사랑까지 좀 이제 오후에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쩌고 그랬어요? 더욱 힘써. 쉽게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 또 더 심한 말로 얘기하면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라. 몸부림치면서 해라. 이 믿음에서 사랑까지 이게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기 위해서 뭐 해라? 더욱 힘써 해라. 설렁설렁 하지 말고 여러분 것이 되어져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역사할 때까지 힘써서 뭐 해라? 해라.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 성품이 이 신성한 성품이 여러분 안에서 뭐 해야 되죠?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제 힘써 주님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신 영원한 생명과 예배 드리기에 완전하게 베풀어 주신 그 공급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더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 말씀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기반 위에 이 7가지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오시고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실적인 말씀의 믿음의 역사심들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시는 귀한 비밀들을 누리며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고 실제적인 말씀의 기반 위에 놓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복된 주일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기 위해서 주신 이것을 힘써 지켜내겠습니다. 힘써 지켜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결단하며 기도할 때 도우셔서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 정말 왕다운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집을 잘 짓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면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3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구주 오셔서 지연상을 줄 때 매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믿음의 기반을 세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